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런 통찰과 선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신묘막측하시고 뭐라고 이루 다 우리가 한마디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해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고 또한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해도 다 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성경 전체를 기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또한 존귀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신앙의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정말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피난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마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 1절에 피난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7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또 피난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1절의 피난처와 또한 7절과 11절에서 말하는 피난처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마세라고 하는 우리가 도망갈 곳, 우리가 피할 곳 그런 뜻에서 쓰여져 있고 뒤에는 미스카브루라는 그 높은 곳, 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시편에서 보면은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우선 그 구체적으로 1절을 보면은 당시에 그 고라자손이 쓴 것으로 알려진 이 시편의 그 고백인데요. 이것은 당시에 남유다가 그 멸망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드린 고백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림의 그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의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마저도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이제 곧 함락될 그런 위기에 있었고 아무런 가망도 없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중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함으로써
사내림이 포위를 풀고 그리고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예루살렘 중에 함께 하시며 또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그 완전한 피난처와 또한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할 만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자기가 환난에 처하게 될 때에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자기의 피난처도 되고 또 도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이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음으로 환난을 만날 때에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인 시인을 두렵게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먼저 땅이 변하든지 또한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한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나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냐면 밤중에 혼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천둥 번개만 쳐도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밤에 막 뇌성병력이 치면은 무서워요.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작은 허물이 들킬까봐 두려워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빌려준 돈이 떼일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큰 홍수가 밀려오거나 강력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회오리 바람이 휩쓸어 갈 때나 또한 불이 나서 온통 불바다가 되거나 해일이 일어서 물이 육지로 막 넘쳐 흐르거나 그리고 건물이 막 붕괴되어서 내릴 때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의 환경을 묘사하고 있죠. 땅이 변하든지 또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땅이 변한다는 것은 땅의 형태가 변화하는 즉 땅이 옮기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큰 지진 현상을 말하는 것 같고요. 또한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였는데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앞서 말한 그런 지진 내지는 화산이 폭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산이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며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파도나 모든 것들을 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붙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4년 말에 인도네시아 인근에 발생한 엄청난 지진과 또한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엄청난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인접한 지역을 모두 다 덮쳐버린 그러한 이상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시 환난 날에도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의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인들과 순교자들처럼 두렵게 하는 환경을 비웃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에는 한 시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뉘어서 또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시내는 하나님의 성, 다른 말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2, 3절에 말했던 아주 무서운 두려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하고 또한 고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극적인 그런 전환을 통해서 두렵게 하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에 임재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도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백성들이 확신한 결과였습니다. 실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또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림으로 마음의 근심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평강과 보호가 주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환난이 밤에
환란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명의 낯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며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 일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요란하고 위력 있는 힘이 쓰러뜨리려는 그런 밤이 있지만은 그런 위력 있는 밤도 새벽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새벽은 어둠이 막바지에 이른 때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창조적인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 또 그분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한 환난 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으며 환난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한 손길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라는 말은 당시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남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 이방 나라가 흔들렸다. 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방 나라가 녹았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살을 당한 일을 암시하는 듯 말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참으로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원수들의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원수들은 그 세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 앞에서는 강해 보이고 또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로 녹여버릴 것입니다. 때문에 대적들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상반절을 보면 시인은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예배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이어서 8절 하반절과 9절에서 여호와의 행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황무케 하시고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또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무력화시키심으로 전쟁을 종결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활과 창 그리고 수레는 그때 당시에는 군사력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이고 끊어지고 불에 탔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곧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처럼 기세등등하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단 하룻밤 사이에 십수만 명이 죽고 패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남유다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성도들의 대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며 또한 숨쉬는 일조차 힘에 겨울 정도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보다 힘이 강하고 또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기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창, 그리고 사상의 활, 그리고 유혹의 수레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저곳에서는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전에 새벽의 때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강한 팔과 손으로 저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실 것입니다. 심판의 불로 저들의 수레를 사르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도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도들의 원수의 진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황폐화시키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원수들을 순식간에 남김없이 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며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또한 산성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새벽의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